저는 한 40여 년간 중동 목회만 하고 있는 김도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강의 부탁을 받고 준비를 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 중독이라고 하는 건 생소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신학 하시는 분들께서 어, 특별한 관심들 갖고 계시는가요? 사실 네, 지금 많이 네. 필요하죠.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예. 사실은 이 중독이라고 하면 어원부터 우리가 조금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우리 한글로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어떤 물질에 집착하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생활에 문제가 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함에도 끊지 못하는 걸 중독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적인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영어로 에딕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에딕션이라는 말을 그 어원을 살펴 들어가 보니까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뭐냐?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중독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써서 중독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자어가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적합하게 더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쓰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나 그 중심이 되는 것이 해를 끼치는 것이면 그것이 중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일중독이라는 것도 나왔고 또 음식 중독도 나왔고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말들이 요즘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어원을 우리가 놓고 보면 중요한 것이 항상 어떤 중심부에 무엇인가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일에나 그것이 해를 끼칠 만큼 그 중심부에 있는 것들이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하면 이 중독이라고 하면 거의 약물들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약 또는 알코올, 도박, 그리고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 그 외에도 이 한자를 우리가 적용했을 때는 우리 삶 속에 너무도 많은 중독 증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서 우리가 중독을 말할 때에는 바로 이렇게 어떤 삶의 중심부에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중독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학 하시는 분들이니까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야겠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돈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 돈이 중심이 돼서 우리를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는 머니 중독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어원을 살피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중독의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중독의 발생 원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학우님들은요. 지금 연구원입니까? 어디 신학 학부입니까? 네, 학부도 있고 MDB도 있고 다 계십니다. 같이 그러세요? 그럼 공부하고 예. 어사이먼트만 달라요. 네. 지금 그러면 현장에서 다 전도사님들로 사역하시는 분들이시겠어요? 예, 그러시군요. 이 중독이 어디서 무엇에서 발생된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잠깐 발표를 해주시겠어요? 네, 발표하실 수 있는 분 마이크 열고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독의 발생 요인이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로부터의 결핍, 음,
결핍으로 인하여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마이크를, 예, 예. 무엇으로부터 결핍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누가 있으신가요? 네, 중독에 대한 어떤 저는, 정의. 뭐든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 네, 그게 이제 몰입하게 되고, 네,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는 거. 본인은 모르고 있죠. 나중에는 깨달았을 때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 네. 네. 아, 어떤 것에 집착하다 보면 음, 깊이 빠져들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래, 네. 집착이라는 것이 이제 중독의 원인이 되겠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에 집착한다는 것도 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자 우리 교역자님들께서 발표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독의 발생 그 원인 그리고 진행과 결과까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독 발생은 무지에서 중독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할 이유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지에서 중독이 발생됩니다. 이를테면은 어, 어떤 그 횡단보도가 하나 있다고 보십시다. 거기에 횡단보도에는 항상 신호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그 유튜브에 삼둥이 엄마라는 그 유튜브 엄마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둥이가 새쌍둥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 3살, 4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새쌍둥이를 데리고 길에 나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앞에 신호등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 저건 무슨 색? 빨강색. 그럼 건너야 돼? 멈춰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강색과 파랑색을 구분하면서 건너야 할 것과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적어도 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겠다. 혼자 내보내도. 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체계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빨강불에도 건너가다가 차에 치이게 되겠죠? 네, 사고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독 물질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크게 특히 우리 미국 같은 데는 4대, 5대 중독을 말하고 우리 한국은 4대 중독을 말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을 이렇게 예시를 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바로 이렇게 4대 중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배 중독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가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약 교육을 받았다면 그것을 시작하면 안 된다. 만약 시작하게 되면 너희들이 사망하게 될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쳤더라면 아마 마약에 손대는 율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방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는 히로뽕, 뭐 몰핀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서 이 펜타닐 중독,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펜타닐 중독이 굉장히 많이 저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독 물질들을 그냥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체계를 가르치는 바로 이 교사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호체계는 가르치는데 우리 중독 문제의 신호체계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린아이들, 유아들, 또 유치부 이런 곳에 가서 중독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왜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을 하느냐. 더 좋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그런 혐오스러운 교육을 하면 애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은 안 해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독 전문가로서 확실하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정화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술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냥 해도 되느냐? 마치 빨강불이지만 횡단보도 앞에 신호가 빨강불이지만 차가 안 오면 그냥 건너가도 돼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을 마셔도 되느냐? 적당히 마셔도 되느냐? 실수만 하지 않고 죽지만 않고 병만 들지 않고 그 정도로 잘 마셔도 되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빨강불에서는 멈춰서야 한다. 차가 오지 않아도 이런 정도로 술은 금지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특히나 우리 한국적인 전통 속에서는 저는 문화라고 술 문화, 음주 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그 말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우리 인류 사회에 뭔가 아름다운 것, 더욱더 개발시켜 가야 할 것, 같이 누릴 것을 문화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음주 문화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만 해도 160만 명이 중독자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주 문화라고 아주 유식한 척 말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음주 작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는 문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음주를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도둑놈 문화도 있고 강도 문화도 있고 강간 문화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를 문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호체계 안에서 불이라도 차가 오지 않으면 잘 앞뒤 살펴서 건너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시골길에 빨강불이라도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윤리입니까? 이거는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사람이 누구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법대로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제시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술을 마셔도 괜찮은 것입니까? 금주해야 되는 겁니까? 금주. 금주. 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뉴질랜드 교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금주를 가르치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금주를 가르치는 교회는 손꼽을 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큰 교회들이 오늘 또 아주 대형 교회에서 상담을 오전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부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수년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술을 우리 기독교인이 금주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설교를. 그래서 중독자가 되어서 집사인데 여기 와가지고 상담을 지금 오늘 오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빨강불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길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금주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만이라도 이 중독 문제에서 뭔가 좀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 강의 같이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라도 취하지 않고 조금씩 한 잔씩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란 말은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술 마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됐던 심지어 어떤 목사님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얼큰하게 취해서 돌아다니는 않지만 어쩌다가 한 잔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느냐?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음을 조금씩 할까요? 간통을 조금씩 할까요? 많이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 범주에 술 마시는 것도 정확하게 지적해 놓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원 문제와 함께 그 뒤에 중독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무지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부터 확실하게 이 무지를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무지를 깨우쳐 주는 데에 기준을 어디다 둘까요? 공자님에다 둘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다 둘까요? 아니면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둘까요? 말할 필요 없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거기에 보면 29장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유치원생 때부터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근데 여기에 주체가 어떤 겁니까? 혹시라도 와인이 뭔가 럼주입니까? 해적들이 먹고 이렇게 취하는 럼주입니까? 아니면 위스키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어떤 백주입니까? 아주 도수 높은 것. 우리나라 소주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와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지를 깨우쳐줘서 중독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만약 동의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벙어리 같은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다라고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합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전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직 성경 속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도가 상황, 이 신앙 윤리와 도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성경에서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취하지만 않고 마셔도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선진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이 만나서 와인 한 잔 2차로 하는 것들은 아주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문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니면 아시아든 상관없이 말씀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가는 데마다 제가 미국에 가도 미국에 가서도 그대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도 그대로 전하고 있고 중국 가서도 그대로 전하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심지어 캄보디아 이런 데에 가서도 교역자들에게 전하면은 그때서야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거는 우리가 전해야 될 일이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까지 술 문제가 뭐 그렇게 중차대하다고 해외 선교도 막 크게 해야 되고 뭐
그보다 더 중요한 복지 정책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술 문제 가지고 세계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온전하게 뭘 이루었다고 해도 술 한 잔으로 전부 무너지는 것을 저는 4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금주 문제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이죠. 금주를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고요. 술을 마시면 저주의 물질이야. 저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술을 마시면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아예 원천 차단으로 교육을 해서 금주를 확실하게 하도록 해라. 이게 구약 성경에부터 있던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구약 성경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우리 동역자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사건입니다. 노아가 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까? 함이 그 벌거벗은 추한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이 함 잘못입니까? 노아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노아가 벌거벗고 함이 그것을 보고 함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만들었던 게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소위 알코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정화 운동을 확실하게 펼쳐나가지 않으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예수님답게, 아름답게 세우는 이 모든 아름다운 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술 한 잔에 그렇습니다. 술 한 잔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와인 한 잔, 그게 어떠냐? 아닙니다.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했다니까요, 와인을. 혹시 중국에 80도 되는 그 배갈이라고 하죠. 남자분들은 잘 아는데 우리 여성 동역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붙습니다. 이 중국의 술. 음. 그런 술이라고 거기다 써놨다라면 포도주는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상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거 조금만 시원하게 칵테일을 하면 술 못 먹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을 보지도 말라고 해놨으니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빼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학교 때 깨닫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금주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했던 그 금주 운동을 한 60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참 하기가 어디 교회 가서 혹시 집회를 할 때거나 세미나를 할 때 너무너무나도 괴로워요. 왜? 요즘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술 한 잔 먹는 것은 아주 세련된 모습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아, 나를 정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버립니다. 이번에 부산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최고 큰 교회라고 하면 아마 어느 교회인지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곳에 성도들이 한 세 사람이 저를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쳤더니 이제는 만나지 말재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 만날 이유 없어. 바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왜일까요? 자기 목사님에게 부산의 그 큰 교회 목사님에게서 지금까지 2, 30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중직들이 됐는데도 술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정죄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정면에서 거역하는 이 거역의 죄 아닙니까?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취하지만 말고 마셔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가르쳤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만 안 만난대요. 좋다. 안 만나도 좋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동역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특히 유럽 쪽에서 이렇게 지금
거기가 유럽 쪽이시죠? 네. 이 음주 여기 이 부분들이죠. 홍콩에서, 예, 홍콩에서는, 그 성도들이 예, 그 같이 저녁하고 그럴 때 많이들 마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이게 어디 홍콩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2차, 3차로 재직회 끝나고 2차, 3차로 가고 있어요. 맥주 마시러. 그러니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어두워짐 아주 캄캄한 가운데 이 적어도 이 음주 문제만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우리의 맑고 명료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고상하고 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둡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이 들어가든 두 잔이 들어가든 이상 심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그 어떤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비정상이 되게 만드는 게 이 술이라는 거예요. 이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화학적 그 어떤 기호로 놓고 보면 이것이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C2H5OH라고 하는 화학 공식의 물질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독극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희석해서 죽지 않을 만큼만 그저 기분 좋을 만큼만 농도를 맞춰서 병에다 넣어서 팔으니까 그걸 갖다 사다가 마시고 기분 좋다고 그렇게 지금 살다가 결국에는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정신병 그리고 그런 정신병이나 치매가 아니더라도 중증 중독자가 되면 가정이 다 파괴되고 개인은 완전히 폐인화돼 버리고 관계성이 다 깨져버리고 사회적 손실, 국가적 손실들을 수십조 원씩 이렇게 손실을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벼운 문제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벼운 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심이 없을 때는 그게 뭐 어때서 옆에 중독자가 있던 술집이 있던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정확하게 어떤 이 술과 관련돼서 우리 기독교 진리와의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명료하게 주변이 보여지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 무지 때문에 이 중독이 발생된다. 그런데 기왕에 나갔으니까 시간이 뭐 그 많지 않으니까 아예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PPT 파일을 보내드리든지 교재를 혹시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때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록한 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교재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내려가나니 그걸 너희는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를 말한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한 이유를. 포도주가 온한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뭐냐? 포도주하고 비슷한 성분들인데 마약은 강력하게 쓰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그 마약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원천 차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마약하는 것은 지금 용납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교역자고 마약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법적으로 걸리는 거니까. 그러나 술은 안 걸리거든요. 합법적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합법적 물질. 그래서 포도주가 최소 단위의 마약 물질의 최소 단위의 마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원천 차단을 해놓은 거죠. 성경에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기입니다. 왜 중독이 만연되느냐? 오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메탄올, 에탄올이라고 하는 바로 독극 물질이기 때문에 메틸기를 뺀 에탄올이라고 해도 여기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게 되면 숙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체 어떤 리듬들이 파괴됩니다.
세포들이 파괴됩니다. 그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아니라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끊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기를 부리는 겁니다. 오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해 나가는 거 오기라고 하거든요. 이 오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술을 마시고 직장을 못 가고 다음날 또 술을 마시고 간이 나빠졌다고 하고 술을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누구하고 싸웠다고 집안에서 파괴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또 그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술을 찾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오기입니다.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기를 버리게 우리들은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실제 상황도 보여주고 그러므로 오기를 부리지 않도록. 그런데 오기를 버릴 수 있게 해주고 무지를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무지를 깨우쳐주고 오기를 버리게 하고, 자, 오기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걸 실체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오기를 부리면 너만 죽어.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슨 한자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기가요. 중국의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오기가 이 사람이 오기라는 이름인데 얼마나 억지를 잘 부리는지 이 사람이요. 중국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같이 중국이 통일되지 않은 그 시대에 제가 정확하게 제 나라 사람인지 노 나라 사람인지 그것은 저도 깜빡깜빡해서 다음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자료를 안 보고 하니까 혹시라도 틀렸더라도 그렇게 깜빡깜빡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나라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제 나라 사람의 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얼마나 고집쟁이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아나무인이고 옆에 사람들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것이면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커가면서 큰 벼슬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재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뭘 하고 이렇게 좀 눈에 들게 해서 관원이 됩니다. 관원이 되는데 자기 제 나라에서 이 나라를 쳐두르는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제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가 공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하고 신하들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저 사람 아내가 저 제 나라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만약에 마음 바꿔가지고 자기 나라를 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왜? 이 아내가 제 나라 사람이니까 그 제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아내 나라니까 자기 나라이기도 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돌아서서 우리를 다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높은 관직을 갖는 게 좋소? 아니면 지금같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사는 게 좋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 부군께서 내가 높은 관직에 나가는 게 좋겠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겠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 동역자들께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보, 관직이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고는 관직에 올라가는 거 좋지요. 높은 사람 되는 거가. 그러니까 관직에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목을 잘라버립니다. 자기 아내 목을.
그러니까 당신이 나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당신 목을 잘라서 나는 관직에 올라가겠어.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들고 왕에게 갑니다. 내가 분명히 제 나라 사람이 맞고 내 아내가 제 나라 사람이 맞지만은 그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제가 목을 잘라서 왔으니까 나를 전쟁터에 보내주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때서 자기 아내의 목을 잘라 왔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그래, 내가 군사를 줄 테니까 나가 싸워라. 나가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와서 재상이 됩니다. 그 나라에. 그 사람이 오기, 이름이 오기입니다. 그래서 오기라는 말이 바로 그 유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오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하고 억지를 부리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사람을 오기 부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벌써 뭐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허비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학문적으로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사실은 중추신경 흥분제가 뭐고 중추신경 억제제가 뭐고 그리고 환각제가 뭐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름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오늘 무지와 오기 그게 중독 발생의 요인이고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으면 착각입니다. 10명이 술을 마시면 약 2.7명, 약 3명 정도가 정신병원을 드나들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나는 아닐 거야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교육도 어려서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독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이만큼이라도 제가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리를 주신 우리 윤사무엘 총장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쉽지만 제 시간을 이렇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제가 그 좀 다 하지 못한 것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아까보다 더 아, 좋아졌어요. 화면도 환해지고. 예. 감사. 좀 바꿨어요, 지금. 네네네. 잠깐, 네. 네네.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중독의 근원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로 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중독 근원과 배경에 대해서 다른 그 언어로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쾌락, 일락, 소욕, 향락, 욕심, 정욕, 또 그리고 헛된 것, 무익한 것, 무감각한 것, 미혹, 오락 이런 말들로 이 중독과 연관시켜서 얼마든지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중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성경을 예, 파일로 이렇게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제가 그 무지, 오기, 착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좀 깊이 심사숙고해서 좀 준비하셔서 무지 깨트려주고 오기를 버리게 하고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게 중독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한국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 중독자들을 도움을 주고 중독에서 해방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어,
아까 궁금하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진리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식선에서 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우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묵은 포도주입니까? 새 포도주입니까?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맞죠? 그러면 새 포도주는 원론적으로 알코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다 넣고 이제 사람이 밟던 소가 맷돌을 돌리든 돌리면은 즙이 대롱을 통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알코올 성분이 0.1%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마시면 그 즙을 마시면 아주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료가 바로 그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어느 창고에다 갖다가 쌓아놓았다고 보십시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포도에는 당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효가 발효. 됩니다. 그래서 발효되는 그 도수가 7도에서 약 10도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7도에서 10도까지 발효된 것을 갖다 마시면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대백과사전에 어느 일부분에 기록된 걸 보면요. 한 잔을 그 발효된 것을 따라다가 한 석 잔에서 다섯 잔까지 물을 희석해서 그걸 마십니다. 아이도 먹고 빵 먹으면서 어른도 먹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셨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묵은 포도주냐 새 포도주냐 그건 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새 포도주 같으면 알코올 성분이 1도 없는 영양분이다. 영양음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우리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 실제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쓰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 때 썼던 그걸 우리가 지금 성찬식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찬,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맞죠? 그런데 성경 사복음서 어디에도 포도주를 분명히 오이노스라고 기록되는데 만찬석상에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마시고 제자들에게 준 거 아닐 거예요. 전통적으로 항상 그들은 포도주를 그렇게 담아놨다가 물을 희석해서 먹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도수가 높은 거를 마시든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쓰시던 것도 틀림없이 그냥 보통 주변에 쓰던 아마 포도 음료였을 거예요. 그게 술이든지 아니면 이 즙이든지.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그것이 발효 성분이 되어졌을 그 확률이 더 높다. 그런 걸 썼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이노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잔을 갖다 나누, 잔을 갖다 나누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를 갖다 너희들끼리 나누라고 하지 않아요. 잔을 가져다 나누라. 그러니까 저는 이 중독 전문가로서 얼마나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범죄가 만연되게 만드는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포도주라는 말을 쓰시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때 이걸 기념하라고 했는데 왜 포도주를 갖다가 쓰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어디서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를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니까 붉은 것이면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포도 주스 중에서
알코올 성분이 1도 없는 순수한 즙이 있습니다. 주스가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 때 그걸 사다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주절거리고 마시면 실수하고 마시면 강팍해지는 술을 만약에 예수님 피로 기념하라고 쓴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성결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을 전적으로 거역하는 죄가 되죠. 그럼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성찬식 때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을 써서는 안 된다. 와인을 써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할 거냐? 순수한 1%도 알코올 성분이 없는 붉은 것이면 된다. 만약에 포도로 만든 음료가 아니면은 다른 걸로라도 붉은색을 띠면 피 비슷한 것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성찬식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부터 그 부분을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철저하게 아주 독한 수를 썼습니다. 성찬식 때. 그리고 거기서 남은 것들은 그 캐톨릭 신부들이 어떻게 마셨는지 항상 중세시대의 캐톨릭 신부들 코,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코가 어떤, 어떤 모양이죠? 우리 동역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중세시대의 캐톨릭의 사제들, 신부들,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코가 빨간 빨간, 코입니다. 빨간 코. 빨간색 루돌프 코. 예, 주도. 특별히 술 중독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코에서 그 주독이 나타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풍자해서 그림을 그렸는지 그 당시에 그런 그림들은 역사 속에서 그림들은 그 당시에 어떤 풍자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들을 그려놓고 사제들을 그려놓고 거기다 코가 빨갛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불그스름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취해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거를 가지고 성찬식을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체 그래서 설득. 이거는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각 교회에서 포도주를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쓴다면은 이제는 담지 마세요. 교회에서 담아 놓으니까 술이 되는 겁니다. 1년 전에 포도 사서 담아 놓으니까. 일절 그러지 말고 마트에 가시면 100% 주스가 있습니다. 그거 사다 하면 상쾌하고 맛도 좋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와 연관시켜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생물학적인 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이 설명입니다만은 우리 중독이라고 하는 거가 10년을 끊었다가 한 잔만 마시면 다시 플래시백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로 바로 돌아가 버려요. 10년을 끊었다가 한 잔 술을 마시게 되면 10년 전으로 바로 돌아갈 확률이 99%입니다. 자, 그런데 금주를 했던 중독자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성찬식 참석하죠. 거기서 조그만한 잔으로 이 7도에서 10도까지 발효된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작은 것이 발동이 걸려서 어떻게 된다? 나가서 소주를 사고 와인을, 위스키를 사고 그럴 확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앞에 거치는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정확히 범죄할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 것들을 철저히 예방하라. 이런 이야기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예식에 참석했다가 다시 10년을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성찬식 때 술을 쓴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당위성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바른 종들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
이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포도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일절 금지입니다. 만약에 100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나실인의 이 어떤 이 행위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99일 잘 하다가 99일째 술을 다시 마시면 무효가 됩니다. 첫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잠언 31장 4절 말씀에 보면 공인들은 철저히 금주를 시킵니다. 왜? 너희들이 혹시 판단을 그릇하고 공의를 굽게 할까 싶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그르치고 공의를 굽게 하는 물질로 정확하게 성경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지도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3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참고하십시오. 네갑의 자손들, 네갑의 아들 요나답과 그 후손들은 철저히 가문적으로 금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조상들이 약속한 것들을 후손들까지 잘 지키고 있구나. 금주 서원을.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지 않는 행위가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을 일들이라는 걸 거기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포도주 마신 분입니까? 성경에서 그분이 포도주 마셨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시지 않은 분이죠. 그럼 저는 이 세례 요한과 오늘 우리들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신 이 땅의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준비하신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거룩한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걸 길을 예비하는. 그럼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입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성도람을 그렇게 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되리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물론 역사 속에서 다른 쪽에서 어떤 역사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걸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결부시킨다면 우리가 남은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성도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마시면 이상하게 이상 경험을 하게 만드는 이상 심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주해야 됩니다. 앞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의 그거를 아셔야 되고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절대로 최고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오이노스라고 하는 이 포도주란 말을 언급도 안 하셨다. 그런데 그게 포도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이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중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왜? 인간의 아주 사악성을 알거든 예수님께서. 의로운 것은 없고 조금만 기회만 되면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속성들. 이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갖다 나누라고 하시지 않은 게 의도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잔을 갖다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잘못된 해석일까요?
제가 하는 해석만은 아니었습니다. 선행 연구자들이 아주 경건하신 그런 학자들이 이런 것들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졌고 저는 그분들에게 동의했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깊은 밤이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약 16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역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기에서 좀 준비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중독 약물학에 대해서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그 다음에 환각을 일으키는 환각 물질들.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죠. 세계의 모든 중독 물질들이.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걸 좀 배우셔서 이 약물학,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좀 배우시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술을 철저하게, 마약을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1번과 2번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21세기 선교 전략으로 이 중독 사역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전도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전도 제로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1200만이라고 부르짖던 그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600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6, 700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전도를 해도 지금 안 되는 이 시대에, 급한 시대에, 종말의 때에 있는 성도들마다 자꾸 빼앗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독 사역에 전문을 하게 되면 교회 부흥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불교에 가도 안 됩니다. 유교에 가도 안 됩니다. 조상을 섬겨도 안 되고 귀신 푸닥글을 해도 안 됩니다. 정신병원을 가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새롭게 부활합니다. 저는 변화라는 말을 부활이라는 말로 제가 바꿔 쓰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듭난 사람. 이미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도 새롭게 변화돼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교회만 와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 선교 전략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중독자가 고쳐지면 사돈의 8촌까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하 한 사람이 중독자가 고쳐지면 두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합니다. 지금같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새 신자가 안 오는데 찾아다니면서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도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것들을 홍보만 하면 됩니다. 주변에. 그리고 간판만 걸면 됩니다. 중독 상담 전문. 우리 교회는 상담료를 크게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실 수 있다면 무료라고 해놓으면 더 좋을 거고요. 혹시라도 상담료를 받는다고 일반 상담하는 분들보다 턱없이 그냥 혹시 원하시면 헌금하고 가세요 그러면 될 거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괜찮지만 여기는 지금 시간이 이제 겨우 7시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굉장히 음? 졸음이 오시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윤삼일 총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이 2개 정도가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 자격, 등록되어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 정부에. 예. 그래서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사라고 하는 정확한 네임을 가지고 있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나닥이라고 하는 이 자격증인데 이 나닥은 이 국제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미국의 전역 50개 주의 전체가 이 에이전시가 있는 그런 큰 단체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지부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아시아 몇 개 국가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국제 자격증하고 국내 자격증하고 취득하셔서 자격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저들과 불신앙자들을 접목할 수 있는 매개가 됩니다. 신뢰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실제는 우리 윤사물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런 성경적 상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독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면 아주 효과 있게 선교 사역에 또는 이 전도 사역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묻고 싶은 거 감사합니다.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